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며 헌신했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감소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것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1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것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목마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대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척하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여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할 때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는 오늘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설레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 이제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의 민족과 가족과 열방 가운데 모든 열방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여러분 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안심을 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교의 권능과 은혜를 붙드셔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기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모든 우리가 예배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열정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가운데 충만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건지시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모여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구하오니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온 세계가 전쟁과 테러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 지역에서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지구촌이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이단의 악한 역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쟁과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이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어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고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사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16일 교육감 선거와 10월 27일 진행되는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성도 연합예배에 참여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을 멈추게 하시고 이 민족의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10월 17일 진행되는 통일성취 기도회를 통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광림재단을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지마다 은혜를 더하사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기관과 부서, 특별히 속회와 선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육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와 잠비아 미션 센터를 통해서 세계 선교와 글로벌 지도자 양성의 토대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은혜를 허락하사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전도의 달에 기도하며 한 명 이상 전도하여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목회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넘어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서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허락하시사오니 또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본을 보이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며 교구를 이끌어 가실 때 양적 성장과 영적 성숙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황영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팔선교구 성도의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롭게 준비한 특별 찬양과 나사렛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팔선교구 성도님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 팔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광림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 사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목회자의 자녀답지 못하게 믿음이 너무 약하다라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미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귀국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아메리카 인디언을 회개시키러 갔지만, 나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러 갔지만 과연 나는 누가 나를 회개시킬 것인가? 과연 누가 나를 회개시킬 것인가? 라며 한탄했습니다. 그런 웨슬리에게 어느 한 모라비안 선교사가 이런 충고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충고가 웨슬리의 신앙을 바꾸어 놓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전도하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전도하시오. 이후 존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한 집회에 들어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심의 체험을 한 이후에 영국 전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이 영국 사회를 신앙으로 변화시킨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10월 한 달간 우리는 전도의 달로 선포하며 주중에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회로, 또 나가서 전도에 힘쓰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가 축의 산상 기도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전도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 구원이고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곳에 오셔서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은 마땅한 우리의 사명이요 항상 힘써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의 3대 사역이 있는데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의 표현으로 preaching, teaching, healing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전인적인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참된 회복을 주신 것, 참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들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추수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를, 그리하여 해서 나가서 힘써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 없는 양들은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을 쫓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인생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고생하며 진이 다 빠진 그런 인생들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합니다. 양이라는 짐승 너무나 연약하기에 항상 보호받아야 하고, 게다가 시력이 얼마나 좋지 못한지 앞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양은 빨강색과 초록색을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양은 초록색 풀을 먹어야 사는데 그 색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목자 없는 양의 삶은 곧 죽음과도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5년 동안 털을 깎지 않은 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이란 동물, 해마다 털을 깎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털이 너무 많아져서 양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털 깎는 일, 양털 깎는 일이 소개됩니다. 창세기에는 야곱이 삼촌 라반을 도와줄 때에 양털 깎는 일을 많이 도와주었고,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자들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일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해마다 1년에 한 번 이상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이 자기 몸보다 훨씬 더 커지고 비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로 설명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부득불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1분짜리 영상인데 잠깐 영상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Careful, guy. I just love how inquisitive.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털에 짓눌려서 아마 저 양도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됐더라면 정말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먹이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털 깎지 않은 양과 같이 버려진 양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털들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짐과 같은 그 털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 털 속에 얼마나 많은 오물들이 섞여 있습니까? 쓰레기에, 배설물에, 벌레들에, 나뭇가지들, 그것들이 자신의 털 속에서 썩어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목자 없는 인생, 그동안 쌓이고 쌓인 죄악의 오물들이, 나는 모르지만 죄악의 오물들이 온몸을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온갖 것들이 뒤엉킨 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진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은 본인들이 그러한 죄의 짐을 짊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게다가 주변 환경에는 그 양을 잡아먹으려는 짐승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에도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지 모릅니다. 요사이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에 결국 세 친구들은 풀물불에 던져지게 되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로 불렸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다니엘서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타오르는 불길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처에는, 세계 도처에는 불이 붙고 있다. 인구 팽창의 불길, 인종 차별의 불길, 붉은 마수의 불길, 방황하는 과학의 불길, 정치 딜레마의 불길,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붙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땅 자체가 걷잡을 수 없는 죄악과 유혹의 불길, 우상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능히 그 불길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죄악의 불길, 유혹의 불길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마약의 불길, 음란의 불길, 동성애의 불길, 목자 없는 양들을 집어삼키려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집어삼키려는 사자와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면서 그곳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 목자 없는 양들은 그저 사자의 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악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 시대 가운데 그 불길에 타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목자 없는 양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수많은 영혼들, 자신이 그러한 죄의 짐을 지고 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기진하며 고생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죄악의 불길, 유혹의 불길 속에 있으면서 또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사자들이 즐비한 그 벌판을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이들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려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36절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죠. 애타다라는 말입니다. 애타다. 여기서의 애가 창자애라는 말입니다. 창자가 타들어가는 고통, 애타는 고통, 그 애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그것을 넘어서 뱃속 깊숙한 곳에서 아파오는 창자가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고통, 말 그대로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이요 진정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죄악의 불길 가운데 있는 그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불길, 불타오르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저 불길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들, 이 땅에서도 죄의 짐에 억눌린 채 기진하며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귀한 삶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 결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 그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것,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 그곳이 곧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 지옥의 삶이고 죽어서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든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생명 다하는 그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 목자 없는 양들은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이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좀 적셔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결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과 지옥 사이에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그쪽으로 갈 수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가면 끝입니다. 지옥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후회와 고통, 괴로움과 울부짖음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저 땅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옥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만이라도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아무리 후회한들 이것을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정해놓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느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우리의 생이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생명은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언제든 우리는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의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심판을 면제받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창자의 불이 붙도록 애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거리에 나가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다녔었는데 신앙생활 잠시 쉬고 있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주님 품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수할 일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에게 요청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영혼을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그 일꾼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팔성교구 성도님들 부른 찬양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6장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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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하며 통곡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의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대면서 죄를 사하여 줍니다. 이어서 천상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선지자는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세상에 기진하며 고생하며 죄의 짐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을 위하여 누가 가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니 내가 1인칭입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그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도산공원에 가면 여러 곳에 도산의 말씀이라고 해서 안창호 선생이 남긴 어록들이 새겨진 그런 바위와 돌들이 있습니다. 거기 중앙에 어떤 큰 바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도산의 말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몇 글자만 바꾸면 하나님의 권면처럼 들립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의 신앙인이 되어라. 우리 중에 일꾼이 없는 것은 일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일꾼이 될 훈련을 아니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먼저는 당연히 우리가 건전한 인격의 신앙인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재단에 건강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저 죽어가는 영혼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꾼들이 적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명 살리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일꾼 되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이들, 저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죄의 짐에 짓눌려 고생하며 기진하는 인생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멸망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수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의 영혼 구원을 향한 구원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특별히 10월 27일 주일은 총력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며 한 명 이상 전도하여 전도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 27일 주일 저녁에는 전교인 전도 간증 집회로 모입니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비아 미션센터 채플 학사동 기숙사동 건축을 위한 여선교회 선교 바자회가 10월 15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트리니티 성경공부 전후에 밀레니엄 광장에서 있습니다. 제26회 통일성취 기도회가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나뉘어 6개 부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저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을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저녁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호명하실 때 앞으로 나오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김현심 권사님 인도하신 김귀인님, 김현심 권사님 인도하신 권순희님, 김현심 권사님 인도하신 강인선님, 최선숙 성도님 인도하신 임나연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들 향하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 분 더 나오고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저녁 주의 전으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사 구원의 소망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도록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위에 무엇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